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랍비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날 조그만 그 램프를 하나 준비를 하고 집에서 기르던 개랑 나귀를 데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한참 길을 걷다 보니까 땅거미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헛간 한 채를 빌려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려고 그러는데 누워 자려고 하니까 시간이 이른 시간입니다. 잠을 자기는 이른 시간이 되어서 램프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바람이 휙 하고 불어가지고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가만히 있자, 이걸 어떡하나 생각을 하다가 그냥 자버렸어요. 근데 그가 잠든 동안에 밖에 묶여져 있던 개하고 나귀, 개는 여고 와서 물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사자가 와서 그냥 물어 죽여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렇거든요. 하는 수 없이 그는 조그만 램프 하나 들고 터벅터벅 길을 걷게 되는데 조금 걷다 보니까 마을이 보입니다. 이렇게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을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림자 하나 비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다. 그러고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냥 밤새 도적대들이 이 마을을 습격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마을의 모든 집들이 그냥 난장판이 되어서 다 때려 부서지고 아수라장이 된 거죠. 그러고 보니까 동네 사람들은 다 몰살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랍비 아키바가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자. 어제 만일에 바람이 불어서 등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도적대들의 타켓이 되었겠구나. 또 만일에 개가 죽지 않았더라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멍멍하고 짖었겠지. 또 나귀는 소란을 피웠겠지. 생각하니까 아찔합니다. 근데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신의 목숨을 다행히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르죠. 그러고 최악의 상황이 자신에게 들이닥쳤지만 최선의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할 때 이런 걸 가리켜서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에 붙들립니다. 하나님, 내 뜻 이루어주세요. 내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청하게 되는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 불평, 게다가 투덜거립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원하는 바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이지만 최선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보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62편에 보면 다윗이 도망할 때 지은 시입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한 가지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추격하게 될 때 그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은 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의 몸에서 나온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를 쫓아옵니다. 아버지 다윗이 쫓겨나게 됩니다. 궁정에서 쫓겨날 때 어쩌면 그때 지은 시일 것이다. 이게 둘 중에 하나이죠. 근데 두 가지 경우 다 생각해 보면 지금 도피라는 그런 순간입니다. 도피자가 되어서 막 도망을 치고 도피를 하게 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순간, 긴박한 그런 순간이 있죠. 얼마나 마음이 공고했을까요? 대적들은 지금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를 추격을 합니다. 동굴 안까지 들어와서 샅샅이 뒤지게 될 때 숨 쉴 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화살과 또 창 같은 걸 가지고 막 겨누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아주 불안한 시간, 그리고 정말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상황을 주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 2절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시오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오리이다. 중요합니다.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 보면 내가 잠잠히 하나님 여호와만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제목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인데 여기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편 22편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때를 지어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마치 황소같이 들이받고 개떼같이 물어뜯고 사자같이 그를 잡아 삼키려고 에워싸서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시인이었던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그때 심경을 이렇게 토로하게 됩니다. 내 혀가 입틀에 붙었고 이틀에 붙었고 그리고 뼈가 녹아내리고 그리고 마음이 물처럼 쏟아지게 되고 촛밀처럼 녹아내리는도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그런 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는 그런 대적들을 바라보면서 대적들에게 변명한다든지 변호한다든지 또 그들에게 자신을 방어한다든지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방법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는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본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피할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구원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산성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만 나의 피난처가 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피하겠다.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날 한 기자가 여러분 잘 아는 그 아인슈타인 있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 박사의 그 부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남편이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그 부인에게 묻기를 부인께서는 수학을 잘 아십니까? 아니요. 그럼 물리학을 잘 아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남편이 뭘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기자가 생각한데 도대체 이러고도 아인슈타인 부인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부인되는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하면 난 그거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인슈타인 박사가 내 남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남편.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도에 첸나이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언덕에 도마가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이죠. 근데 그 언덕에 보니까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믿고 고백하게 될 때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본문엔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잠잠하라는 말은 떠들지 마라, 말하지 마라.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원망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말을 해야 다 문제가 풀린다. 그렇지가 않아요. 말을 해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지 불신앙적인 말을 하게 되면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고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걸 내가 느끼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그 소 같은 가축을 키우게 되면 뭐가 필요하면 꾸정물이 필요해요. 꾸정물 받아놓으면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맑습니다. 근데 거기다 꼬챙이를 하나 가지고 휘저보게 되면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밑에서 다 올라오게 됩니다. 휘저으면 그렇습니다. 놔두면 맑아져요.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 마음을 완전히 이 꼬챙이를 가지고 휘저는 것과 똑같아요. 부정적인 말 하게 되고, 또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데, 우리는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그 하나님께서 이 사건 가운데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참 험난하고 어렵고 힘이 듭니다만은 진격해 들어가는데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따라가다 보니까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됩니다. 아, 세상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도자 모세를 믿고 따라왔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앞에는 넘실거리는 그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뒤를 보니까 애굽에 지금 막 병사들이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차부대가 막 추격을 해와요. 사면초가 이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원망 불평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아, 세상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더냐? 왜 우리를 갖다가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애시당초 우리는 떠나기 싫다 했잖아. 우리를 인도하지 말아달라 했잖아. 근데 왜 우리가 다 떠나게 만들고 인도해가지고 이 홍해 앞에서 시체가 되게 만드느냐? 막 울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때, 그때 모세가 그들 앞에서 외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인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지금은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니야. 행동을 해야지.
그러면서 말씀하죠.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치라.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동풍이 쏴 하고 불어와가지고 홍해를 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건너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를 따라왔던 모든 애굽의 군사가 홍해에 다 수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든 애굽의 군사가 수장이 되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대승을 거두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부르게 됩니다. 자, 너희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대결하자. 어떤 신이 참신이냐?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올려놓은 다음에 신의 이름을 부르자. 그리고 그 제단에 불을 내리시니 참신일 거라고.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들은 우선 숫자가 많습니다. 엘리야는 한 사람인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입니다. 850대 1인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걸 보니까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요란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그들의 신을 부르는 의식을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큰 소리로 막 부르게 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자신의 몸을 갖다가 상처를 입히게 되는데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몸에 피가 흐르게 만드는데 창으로 찌르고 칼로 살을 갖다 긋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막 피가 흐르게 만듭니다. 정오가 지났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불을 불러보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미쳐 날뛰게 됩니다. 저녁 소저 시간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소리가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들 돌보는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응답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의 차례가 돌아오게 됩니다. 엘리야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혼자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수요를 따라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장작더미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 주변에 또랑을 팝니다. 그리고 많은 불을 갖다 그 주위에다가 다 붓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요구하는 하나님이신 것과